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정말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한 그런 생각은 다 버리고 이제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6살 먹은 애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고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황송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타락하지 아니한 온 우주 세계에 있는 그런 우주 거민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들보다도 또 하나님의 종들로서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신분을 받게 된다는 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황송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같은 그 이 지구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분이 더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저 이름 없는 시골의 가난한 처녀가 황태자와 결혼함으로써 신분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사들이나 다른 우주 세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시민들을,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여 똑같은 우주 거민들이죠. 그러나 그들보다도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이 죄라고 하는 타락한 이 죄의 무서운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원수인 마귀, 사탄의 시험과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를 얻는 그런 성도들로서 그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천사도 어떤 우주에 있는 타락하지 아니한 거민들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완전히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고 마귀와 싸워서 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체험들 말이죠.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그 많은 군대를 다 승리하는 그런 체험들, 이런 모든 각자가 이 지구세계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체험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태어난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망의 공포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4천년, 2천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가진 죄인이 되어서 태어나신 죄인의 몸으로 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서 그렇게 특별히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건데 누가 예수님이 제물을 바쳤는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임과 동시에 자기 몸이 속죄 제물이에요. 그 누가 바쳤는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동시에 속죄 제물과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바쳐지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마귀와의 무서운 투쟁을 겪어서 끝까지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험을 혹독하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 속에 전지전능한 그 신성의 능력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사단의 시험 받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배고프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성의 능력으로 어떤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우리도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자기가 과부와 과부 사정을 안다 그러잖아요. 호라비가 호라비의 사정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시브리 7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24시간 계속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완전한 기도로 보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그 응답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완전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셔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 자신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심과 모든 거짓된 마음과 음탕한 마음과 이런 모든 나쁜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도와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귀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 수리아 아람 군대를 몇 명이나 보냈는지 정확한 숫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일개 대대를 보냈는지 상당히 많은 군대들을 보내서 포위했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고는 그 적군을 보고는 그냥 놀라서 아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이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마귀의 숫자는 3분의 1이에요. 천사들의 3분의 1.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 선한 천사들은 3분의 2예요. 마귀의 숫자보다 배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냥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하고 우리를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둘씩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 더 많다. 사실 선한 천사들 군대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더 완전하게 보충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응답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하면 천사가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또 이제 천사들과 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에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고 첫째 아담은 아담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이라 죽게 되었고 우리가 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첫째 사망 늙어 죽는 것과 병들어 죽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유황불의 죄값으로 죽는 사망을 당하게 됐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도 그렇게 무렴차서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돼가지고 연약한 죄악의 노예가 되는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본질 때문에 여러분 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왜 대추나무에서는 대추가 열립니까? 그 나무 성질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담 해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 피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의 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밖에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연약한 인간의 죄악적 본성 때문에 끝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악적이고 거짓되고 이런 인간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참 불쌍합니다. 억울해요. 그러나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사람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태어났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억울하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마귀의 욕을 받아 이렇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성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인의 대표자로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한 모범을 보시고 승리의 생애를 사셨고, 그 다음에 죄값으로 모든 인류 아담과 모든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어서 가시관 쓰시고 매맞으시고, 그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한 범죄로 그 자손들은 다 죄인이 되어서 이제 죄값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됐어요. 그리고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 안에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의의 생애를 살았고, 그 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죄만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으로 얻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고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처럼,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그 자손들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근데 이런 복음을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왜 멸망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믿으면 죄는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는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천국 영생 얻을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마지막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100% 하나님의 은혜와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우편 강도처럼 우리는 값없이 의인이 되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그 우편 강도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사실은 어느 편, 오른편, 왼편인지는 그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편 강도는 받아들였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고 그러면서 멸망한 것입니다. 인류는 딱 두 종류입니다.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 옆에 있는 좌편 강도처럼 끝까지 믿기를 거절해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다 죽어야 하지만은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주기로 그렇게 계획하셨고, 이것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끝까지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누구든지 생명을 택하라. 오늘 너희의 운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믿기로 선택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들은 다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졌을 때 다시 기도하고 용서받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그 한편 강도처럼 거절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구속을 이루신 완전한 구주 예수님을 우편 강도처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로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담 우리 조상 한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해 우리가 다 그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고 그와 같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육신을 쓰신 인간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에 이르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를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